그러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시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야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 6장에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제 다음 구절부터가 사실은 노아의 족보가 이제 등장합니다. 근데 노아의 족보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노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뭐예요? 네, 대홍수 사건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앞으로 있을 대홍수가 왜 일어났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인 이 대홍수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느냐? 오늘 보면 6절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아멘. 여기 보시면 우리 성경에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라고 번역을 했지만 세 번역에는 이 한탄하다라는 말을 후회하셨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세요?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네,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후회하신다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일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근심케 할 만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하나님을 근심케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후회하게 하셨을까요? 사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읽어도 사실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자, 2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여러분, 대홍수가 생긴 이유가 이게 다예요. 뭐 때문에 생겼다고요? 저마다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것 때문에 대홍수가 났대요. 이렇게 따지면 여기 계신 분 모두 우리 다 하나님의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다 결혼하신 분들 다 여러분 좋으셔서 사랑하셔서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안 좋은데 결혼하신 분 계십니까? 손 들어 보실까요? 물론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안 좋아질 수는 있지만 적어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느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대홍수로 심판하신 이유가 뭐냐?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좋아하는 아내를 여자로 삼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보고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취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냐고요?
이 말씀을 보시면 단 한 번도 고민 안 해보셨어요? 황당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적어도 우리가 보고 이해한 대로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게 평범하지 않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래요. 굉장히 평범하지 않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이유는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때문에 그래요. 세 가지 정도 역사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의 딸들과 그 잘못된 결혼을 통해서 이 세상이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 해석이에요. 근데 이 해석, 물론 설명을 제가 더 많이 할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두 번째 해석은 이제 유대인들의 견해예요.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누구로 해석을 하냐면 이 당시에 굉장히 유명하거나 혹은 굉장히 뛰어났던 왕들, 지배자들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들, 이들이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의 딸들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누구같이?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자의 아내를 뺏어버리는 누구같이요? 다윗같이. 이 시대에 다윗은 없었으니까 다윗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마치 그런 케이스처럼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힘없는 백성들 가운데 자기 눈에 이쁘고 보이고 좋아 보이는 모든 여인들을 그냥 마구 잡아다가 결혼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물론 둘 다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초대 교회 교부 가운데 어거스틴 있잖아요. 그 어거스틴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거스틴의 해석을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루터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교 개혁자들이 이 어거스틴의 새로운 해석을 따르게 됐어요. 그것은 단순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전체 문맥을 보자는 겁니다. 전체 문맥.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문맥이 중요하다. 근데 전체 문맥을 보니까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4장에 누구의 후손의 이야기가 나오죠? 가인의 후손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5장에서 누구의 후손 얘기 나와요? 아담과 셋의 후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6장에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가인의 후손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이야기고 아담과 셋의 후손은 경건한 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4장과 5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문맥을 볼 때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아담 그리고 셋으로 이어지는 그 셋의 후손들이고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경건하지 않는 후손들이 경건하지 않는 가인의 후손들과 이 결혼을 해서 종교적인 혼합이 일어났기 때문에 심각한 타락이 왔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진노하셨다라는 해석입니다. 굉장히 납득이 되시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게 뭐였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모든 일족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 멸하라고 했습니다. 뭐 거기까지 갈 필요 없죠? 10계명에 우상을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지 말라뿐만 아니라 모양이라도 새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경건한 자들이 경건하지 않는 자들과 섞이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과 셋의 후손들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딸들은 바로 이 가인 계열의 경건치 않은 자들의 후손들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해석이 굉장히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문맥에 창세기 4장, 창세기 5장의 그 문맥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이러한 해석을 따르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해석을 따를 거냐,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이 본문 자체의 문맥으로부터 추적해 보는 것이 오늘 이 본문 전체를 해석하는 것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먼저 오늘 보면 3절 한번 볼게요. 3절 세번역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한번 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은요, 하나님의 판결문입니다. verdict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하나님의 판결문인데, 판결문 내용이 뭐예요? 너희들이 죄를 졌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너희의 연수, 너희의 수명이 몇 년이라고 그랬죠? 120년이 될 것이다. 요 전까지는 얼마까지 살았어요? 100세요? 무드셀라 몇 년 살았어요? 969세. 하여튼 500년은 기본이고요. 막 이렇게 살던 때였는데 이제 이때부터 너희의 연수가 수명이 120년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구한테 판결을 내리시냐는 거예요. 자, 사람에게 판결을 내리시는 겁니까? 천사에게 이 판결을 내리시는 겁니까? 왜 사람이죠? 자, 수명은, 천사는 영적인 존재죠. 수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수명이 있는 건 사람밖에 없잖아은 그러니까 이 판결은 누구에게 내리는 거다? 사람에게 하는 얘기다. 따라서 만약 그 첫 번째 해석을 따르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면 천사가 죄를 졌으니까 벌은 누가 받아야 돼요? 천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의 판결문에 따르면 벌은 지금 누가 받아요? 사람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누구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느냐? 누구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대상이 천사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요. 우리가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고요. 신약에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천국의 삶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천국에 가면 너희는 천국의 천사처럼 살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천국에는 장가 가거나 시집 가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표정이 이렇게 이때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나는 천국 가서도 당신하고 살 거야 이런 표정이셔야지. 아무리 속으로는 그러시다 하더라도 표정 관리는 좀 하셔야 됩니다. 천사들은 장가 가거나 시집 가거나 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할 때는 인간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사람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은, 자,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표현이에요. 마치 모든 여자, 오늘 우리 셀리더들 공부하는데 이 지적이 탁 나오시더라고요. 이순남 권사님이 모든 여자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래서 이렇게 벌 받았다 라고. 그래서 마치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일부 다처를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을 아까 우리가 셋의 후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셋의 후손의 족보가 잘 나와 있는데 거기에 아내가 여럿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아담이 아내가 몇 명이었죠? 성경에 하와밖에 없었어요. 그죠? 아담은 하와밖에 몰랐어요.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 보시면서 나는 당신밖에 몰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없으시면 할 수 없고 빨리 하셔. 두 분, 나는 당신밖에 몰라. 노아는요? 노아는 아내가 여럿이었나요?
아내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자, 이 둘, 적어도 아담,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에 기록이 나와 있는 노아, 아주 분명해요. 근데 그 중간에는 아무 이야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둘을 두었다든지 혹은 아내가 여럿이었다라는 말이 성경의 기록에 없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누구의 후손? 셋의 후손 가운데. 아까 셋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에녹 같은 경우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선지자적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렸을까요? 그렇게 해석하기가 어렵죠. 그죠? 자, 말하자면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셋의 족보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 이 아내를 여럿 거느린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이 셋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어서 많은 아내를 취했다라는 말은 적어도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에 따르면 없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전체 본문하고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전체 문맥을 보자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아내를 가진 사람이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와요. 누구예요? 예, 라멕입니다. 여기 나오는 라멕은 셋의 후손 라멕이 아니고요, 가인의 후손의 라멕이에요. 가인의 후손의 라멕은 여러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2명이에요. 따라서 가인의 후손에 나타난 현상이 지금 이 오늘 본문 창세기 6장에 나타난다는 뜻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6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노아 때 갑자기 일어난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일어난 일이냐? 오늘 보면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한번 보죠. 시작.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자, 언제라고 말씀하죠?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했을 때. 그러면 언제부터 땅 위에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누구 때부터예요? 아담 이후부터 사람들이 확 늘어나잖아요. 자, 라멕, 가인, 여기에 다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때, 그때 이 가인의 후손 라멕은 아내가 여럿이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게다가 여러분, 가인의 이야기는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가인의 이야기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대부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많은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가인의 후손들이. 그리고요, 또 음악하는 사람, 뭘 가지고 있죠? 문화를 지배하던 사람이었어요. 무기 만드는 사람, 권력이잖아요. 그 다음에 양치고, 이거 장사하고, 재력이잖아요. 음악, 문화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던 후손들이 누구의 후손? 가인의 후손이었어요. 거기다 가인이 뭘 세웠다고 그랬죠? 성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성 세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을 세우면. 어려운 질문 아닌 것 같은데. 성의 주인을 뭐라고 그래요? 왕? 성주, 성의 주인, 성주잖아요, 성주. 자기가 성기성이니까 결국 그 성에서는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지가 왕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마음에 두시고, 단지 오늘 본문이 좋아하는 여인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정말 근심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아시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2절 한번 돌아볼게요. 2절 한번 더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다고요? 사람의 딸들의 뭘 봤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봤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에서 사람의 딸, 그러면 사람이 번성할 때 나왔던 모든 딸들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남성들은 몰라도요, 우리 여성들에게는 복음 같은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지 아직 정확하게 우리가 다 모르지만 아무튼 이때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딸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적어도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뭐 눈 찝고 이거 안 해도 태어나기만 하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예뻤다는 거예요. 다 예뻤다. 별로 감흥이 없으신 거 보니까 실감이 안 나시나 보네.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다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게, 여기 보시면 예쁘다,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 번역은 잘 하신 것 같은데, 아까 뭘 봐야 된다고 그랬죠? 뭐가 중요하다고요? 문맥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앞에 것과 연관돼서 그냥 아름다움, 우리가 미적인 관점에서 뷰티라고 해석하기에는 연관성이 없어요. 사실 제가 오늘 히브리어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그러다가 이건 안 보여드려도 여러분이 다 아실 것 같아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나오는 아름답다라는 히브리 말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라는 단어 여러분 창세기 서론할 때 여러분 귀에 닦지 않도록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토브예요. 또 이 토브가 사람이 타락하면서 어떻게 변했냐면, 자, 하와가 선악과를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했던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라고 얘기하잖아요. 요 말을 풀었으면 어떤 뜻이냐면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았더라. 좋았다라는 말이 토브예요. 그러니까 이 토브라는 말이 쓰여진 걸 보면 그냥 어떤 보기에 겉으로 아름답다, 예쁘다라는 미적인 의미로 쓰여진 게 아니라 사실은 뭐죠? 누가 그것을 판단하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았더라 했을 때는 모든 것이 좋았던 것인데, 근데 이제 하나님이 좋았더라고 한 것을 이제는 하와가 지가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가 좋았더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하와가 보기에도 좋았고 먹기에도 좋았다. 토브라고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미의 문제는 아니면 도대체 뭐의 문제일까요? 누가 이야기를 한 주인이냐 이거예요. 즉, 이 주인의 단어라는 게 이 이야기에 굉장히 중요한 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게 되면 이제 이 단어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이 근심하게 된 이유를 충분히 보게 돼요. 자, 가인의 후손들은 뭘 쫓고 있었습니까? 세상적인 힘을 쫓고 있었어요. 돈을 쫓고 있었고 문화, 이것을 쫓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 세상의 힘을 쫓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봤고, 그리고 세상을 따라 살기 시작한 것,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사는 것, 그것이 지금 바로 가인의 자손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미 지금까지 살펴봤어요. 뭐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갔는데 내가 옳고 내가 그런 것을 중심이고 내가 좋은 것을 보면 내가 좋은 것을 취하고 내가 판단하기에 좋은 것을 위해 살아요. 그러면 그 모든 판단, 내 생각, 내 계획 속에는 뭐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이유는 누가 하나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까?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내 눈에 좋은 대로 판단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지금 죄를요, 단순히 나쁜 행동 몇 가지로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 판단이 삶의 기준이 되어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내게 유익한 것,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따라 사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분명히 무언가 큰 문제를 일으키고 세상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던가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 못 사는 것 같아요? 잘 사는 것 같아요?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저들은 주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데 우리가 보기에 세상 사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어 보여요. 나는 예수 믿고 저 사람은 믿지 않는데 오히려 저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없이 살면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고 있는 거죠. 물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는 우리가 이제 곧 알게 되지만 하나님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심하게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네. 하나님이 근심의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이제? 단지 어떤 여자가 좋았더라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는 인간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판단 속에 하나님이 없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사라진 자리에 도대체 무엇이 채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에서 밀려면 결국 누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고 여기게 되고 내 욕심과 내 계획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둘째, 우리가 또 봐야 될 표현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표현이에요. 일부 다처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 여러 아내를 거느렸다는 것 때문에 노아의 대홍수가 왔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은 가인의 후손이에요? 셋의 후손이에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게? 셋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은 아내가 몇 명이었어요? 하나였나요? 하나였어요? 몇 명이에요? 네. 3명? 네, 정확하게는 우리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라와 하갈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야곱은요? 야곱은 한 명이었어요? 4명이에요. 야곱은 4명.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내가 하나인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럼 그때마다 대홍수 심판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내가 많았기 때문에 홍수가 왔다 그러면 이 세상에 나만 낫겠어요? 아니죠. 여러 아내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반대해요. 반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것 때문에 항상 100% 가정이 파괴되거나 그 가정 자체가 평화가 무너지고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접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증명하는 바죠. 지금도 여러분, 왜 유대인들하고 이슬람 사람들하고 왜 자꾸 싸워요? 이거 뭐 때문이에요? 거슬러 올라가면 뭐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때문 아닙니까? 아브라함 때문. 자,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들이에요? 이스마엘. 유대인들은요? 이삭의 후손 아닙니까? 아직도 이 두 출신이 주구장창 싸우고 있어요. 따지고 보면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심판받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조금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이 지적하는 건 이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재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누구의 욕심? 자기 욕심,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좋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까 어떤 여자라고 그랬죠? 모든 여자. 뭐예요? 몽땅 다 가지는 거예요. 내가 힘 있다고 몽땅 다 가지는 거예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더라.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걸 몽땅 다 가진 사람을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 내가 좋아하는 거 몽땅 가지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나도 되고 싶은 사람? 뭐라고 그래요? 이기적인 사람 그러잖아요. 근데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이 사회에서 자주 말하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갑질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갑질하는 사람.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1도 신경 안 쓰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되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이웃의 고통을 생각할까요? 생각하지 않을까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중요하니까. 나만 행복하면 끝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다 가질 수 있으니까. 물론 우리는 그런 경향은 다 있지만 생각하지도 않죠.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거 다 가질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만일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끔 살아가면서 힘들거나 어렵거나 혹은 그런 것보다 더 힘들고 억울하고 무시당할 때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가졌고 나는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업수히 여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없으니까 저렇게 나를 대하는구나. 내가 없으니까 저렇게 나를 우습게 보는구나. 여러분,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참을 수 있어요? 못 참아요? 못 참아요. 그렇다면 나는 다른 사람을 내 만족을 위한 대상으로 대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포악함의 핵심을 이웃이 사라진 상태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 고통 생각하지 않고 내 유익만 위해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는 곧 폭력적으로 변해버립니다. 저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성경이 표현하는 폭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성경이 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볼게요.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폭력적이었다라는 거예요. 폭력적이었다. 뭐가 사라진 거예요? 이웃이, 아까는 하나님이 사라졌죠. 내가 주인 됐고. 이제는 또 뭐가 사라진 거예요? 이웃이 사라져 버리니까 누구만 남아요? 나만 남아요. 나만. 모든 것이 내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폭력적인 거예요. 다시 11절을 보시면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과 이웃이 사라지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보죠. 시작. 예,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자, 하나님 앞에 뭐 했다? 부패했다. 이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든 것이 쓰레기와 같았다라는 뜻이에요. 썩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이 세상은 좋아 보이죠.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고 싶고 다 아름답고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 끝은 공허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가지고 싶은 것을 갖고 사는 것이 누구 눈에 좋은 거예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사는 모습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썩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포악함이 가득했다고 그러죠. 폭력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사니까. 그걸 사사기에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것을 뺏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이익이 상충되면 내가 먼저 그거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왜 근심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드는 삶을 살았어요. 그들의 삶 속에 누가 사라지셨죠? 하나님이 사라졌습니다. 또 누가 사라졌어요? 이웃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며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튼 이때 하나님이 사라지고 이웃이 사라짐으로 하나님은 근심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내 눈에 좋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